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여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의 응원과 기도 덕분에 우리 청년부 캄보디아 해외 선교를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러하듯 많은 것들을 준비해 주셨고요. 또 우리 청년들은 그 준비된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 잔치를 보면서 서로 기뻐하고 또 감동하고 또 서로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잘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캄보디아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 성도님에게 잘 풀어내는 형식으로 오늘 설교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려 할 때,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맡겨놓으신 것을 그 일을 이루려고 할 때, 그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드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라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놓여져 있는 결과물이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한국감정연구소 소장으로 섬기고 있는 이문주 소장님이 쓴 어른을 위한 감정사전이라는 책을 보면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두려움이라는 이 감정의 정의를 이렇게 합니다. 두려움이란 나를 자꾸만 작아지게 만드는 힘이다. 여러분, 두려움을 느끼시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 움츠러들게 됩니다. 작아지게 되고요. 내가 그것을 충분히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내가 잘못한 것은 없는지, 미비한 것은 없는지 계속해서 내 삶이 움츠러들고 위축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떨 때 두려운 감정을 느끼십니까? 아마 성도님들 각자의 두려움을 느끼시는 포인트가 다 다르실 겁니다. 근데 이 책에서 보면 크게 4가지 정도로 이 두려움의 감정을 표현하는데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두려움이란 가족이나 친구에게 서운한 마음을 솔직하게 말했을 때 관계가 멀어지면 어쩌나 하는 마음. 두려움이란 아내가 내 지난달 카드 내역을 보면 어쩌나 하는 마음. 남편분들은 조금 찔리시겠죠? 두려움이란 사장님이 시키신 일을 다 못 끝냈는데 다 했냐고 물어보실 때 드는 마음. 두려움이란 위층 사는 여자에게 아래층 사는 여자에 대해 나쁜 말을 했는데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걸 봤을 때 드는 마음. 어찌 보면 잠시 웃고 넘어갈 수 있는 대목이지만 우리 마음에 드는 여러 가지 감정을 드러내는 아주 잘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이 4가지 중에 해당되는 것이 있습니까? 아마 각자에게 다가오는 두려움, 그 감정은 다양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낄 때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그 책을 보니까 한 문장으로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두려움은 포기하라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라는 신호이다. 우리 마음속에 두려운 감정이 들 때에는
멈춰 서는 것이 아니라, 멈춤 버튼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맡겨진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 이 두 가지의 감정을 가지고 앞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 책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 앞에 놓인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라는 비전의 말씀, 도전의 말씀을 들었을 때만 해도 자신의 마음에 기대와 설레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을지, 어떤 일을 예비해 놓으셨을지 마음 가운데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며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복으로 삼아 주실까? 하루하루가 여호와의 준비하심을 바라보며 기대에 찬 걸음을 걸을 수가 있었죠. 그런데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자리를 옮겼을 때 애굽 왕 바로에게 자신의 아래 사례를 누이라 거짓말을 했을 뿐만 아니라 믿었던 조카 롯과의 갈등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자 그 골이 깊어지고 결국은 조카 롯과의 헤어짐을 겪게 되죠. 아마도 아브라함이 그 경험 때문인지 몰라도 큰 불안과 두려움이 자신 마음 한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5장 전에 14장을 보시면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훈련된 자 311명을 거느리고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이 전장 한복판에 달려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대승을 허락하셨죠. 그리고 수많은 전리품과 포로들과 함께 귀환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의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왔던 전리품과 포로들,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자신의 소유로 삼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게 되죠. 여러분, 11조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내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것을 나는 믿습니다.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 내 인생을 통치하시는 분, 만물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담겨 있는 게 바로 11조죠. 아브라함이 그때만 해도 하나님께서 주실 그 기대감에 부풀어 있어서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이루며 살았습니다. 바로 믿음을 고백한 거였죠. 그러나 문제는 바로 그때부터였습니다. 당장의 승리는 얻었습니다. 근데 그 승리가 수적으로 절대적 우세를 가지고 있는 적들에게는 반드시 보복을 하고 복수를 할 거라는 이 두려움이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들어온 겁니다. 막강한 전력으로 압도적 승리를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마음 한켠에는 이 보복이라는 걱정거리가 계속해서 마음을 붙들고 있었던 거죠.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꼭 일어나고야 말 것만 같은 두려움이, 불안감이 그의 마음을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옴짝달싹하지 못하도록 그의 손과 발을 꽁꽁 묶어버렸어요. 근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늘 1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인생은 타이밍이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은 언제나 타이밍의 귀재십니다. 언제 말씀하셔야 될지, 언제 침묵하셔야 될지, 언제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 일을 이루셔야 될지, 언제 잠잠히 우리의 곁에 계셔야 될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때 이루시는 분이죠. 극심한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서 당황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이고 지극히 큰 상급이다. 사실 두려움은 이 선로를 이탈한 열차처럼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될 시선을 세상으로 돌릴 때 바로 그때 드는 감정이 두려움이죠.
저는 운동 경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구기 종목을 늘 시청하고 하이라이트를 보는 게 또 하나의 기쁨인데요. 언제나 이 경기에서 승패를 딱 잡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우리 편이 점수를 냈을 때 그때부터가 가장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편에게 승리의 기운이 돌아왔는데 바로 그 다음에 실점을 하거나 그 다음에 골을 먹기 시작하면요, 우리 편에 돌아왔던 이 승리의 기운이 한순간에 낙담과 좌절로 바뀌면서 상대편 적에게 승리의 기운을 빼앗기게 되는 거죠. 바로 아브라함이 이 승리를 거둔 이후 14장으로부터 15장으로 넘어오는 이 순간은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이 보기에도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이 갖춰놓은 곳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에 아브라함은 어느 때보다도 더욱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있었어야 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기대함과 준비하심의 이 설레임을 계속해서 지켜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적군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과 단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믿음이 필요했던 거죠. 근데 어느 순간인가 아브라함이 그 마음을 빼앗긴 겁니다. 공포와 불안,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아브라함, 분명히 하나님이 지금까지 축복해 주신 게 너무 많았는데 없는 것만 보기 시작합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신앙이 하나님과 돈독할 때에는요,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자족하며 주신 이 축복을 어떻게든지 지켜가기 위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딱 또다리를 틀기 시작하면요, 없는 것만 보이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2절에 말합니다.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지금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반드시 너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룰 거다. 너는 열방의 아비가 될 거다. 너에게 자식을 줄 거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그 약속을 완전히 잊어버린 거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는 그 순간 우리는 없는 것만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계속 원망과 불평, 내 안에 불만 불평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다시 한꺼풀 벗기고 보면요, 하나님이 주신 게 너무 많습니다. 이쁜 사례, 이 아내를, 너무나 아름다운 아내를 줬잖아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아내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벌써 12장부터 13장, 14장, 15장에 오기까지 약속도 주시고 승리도 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들로 아브라함의 인생을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말도 안 되는 전장 한복판에서 승리를 주셨거든요. 근데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없는 것만 보이는 겁니다. 사실 사람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 대화는 뉘앙스거든요. 저는 대화는 뉘앙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똑같은 말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 대화 속에 담겨있는 뉘앙스를 보면 그 상대방의 감정이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의 2절, 3절의 이 대화의 내용을 보니까 아무런 기대감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대에 부풀어서 약속의 자리로 가자고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신데 아브라함은 뒷걸음질을 치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기대도 없이 그냥 자신 앞에 놓여있는 현실만 말하고 있는 거죠. 2달 정도 캄보디아 선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청년들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나누고 또 이야기하면서 우리 청년들 안에 담겨있는
전혀 기대감 없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도전을 했습니다.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기대했으면 좋겠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받고 싶은 것들을 계속해서 기도하자. 둘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 받고 싶은 거 우리 꼭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은사 받자.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우연은 없다. 반드시 한 영혼을 만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 세 가지를 놓고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캄보디아 땅을 밟고요, 아침이 되면 큐티를 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아마 매일매일 큐티하는 게 몸에 익지 않고 습관이 되지 않았을 것 같아서 항상 하루의 시작 큐티로 했습니다. 상당히 몽롱하거든요. 지금 6시입니다. 지금 그곳에 도착한 게 11시쯤, 짐 다 풀고 집에 도착했더니 1시, 씻고 뭐 했더니 다 몽롱해. 그래도 6시에 제가 일어나서 밑으로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1층으로. 우리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한 도전이겠죠. 사진을 내려주시고요. 근데 왜 그런가? 큐티는 사실 우리 인생의, 우리 하루의 삶에 감독되시는 하나님께 큐사인을 받는 시간이죠. 우리가 영화를 봐도요, 어떤 연극을 봐도요, 항상 그 감독이 큐사인이 떨어져야 배우가 대사를 하고 동작을 합니다. 이 짜여진 각본대로 하나님이 써놓으신 시나리오대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감독 되신 하나님의 사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3일이 되고 여기 돌아올 때까지 계속해서 큐티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우리 청년들 안에 하루하루 지나면서 큐티하는 방법, 또 오늘 하루 주신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고 이 하루에 문을 닫을 때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지를 서로 나누고 체크하는 시간. 이 시간들이 쌓이니까 서로의 나눔이 깊어지더라고요. 한 청년이 나눔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아무런 기대감이 없습니다. 저에게 큰 이 기도 제목이 있는데 내가 이거를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기도한다고 응답이 된다는 게 너무나 황당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한계, 자신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돼서 오늘 하나님이 내게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전혀 기대도 없고 생각도 없었던 내 마음 가운데 꼭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 같은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감흥이 없으시지만 그때 그 자리에 있던 저희 나머지 7명은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얼굴이 조금 제가 걱정스러웠어요. 좀 어두웠어요. 그 친구가. 좀 걱정스럽다 그러고 있었는데 그 나눔을 하는데 내가 몇 년 동안 이런 감정을 가져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뭐만 하면 안 될 것 같고 기도해도 안 들어주실 것 같고 그러니까 기도하기도 싫고 할 수도 없고, 근데 몇 년 만에 하나님이 꼭 이 일을 이루어 주실 것만 같은 기대감이 내 안에 자리를 잡았다라는 거예요. 용기 대신 두려움으로 살았고 믿음 대신 의심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안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들을 기대하기 시작하자 두려움 대신 용기를 주시고 의심 대신 믿음을 주셨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사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향을 떠나온 지 벌써 15년이 흘렀습니다. 벌써 자신의 나이가 80이 훌쩍 넘은 시간이 된 겁니다. 아브라함에겐 자식이 없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내 자녀들이 돌아올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우리 회사, 우리 일터, 우리 직장, 내 남편, 내 자녀들,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이킬지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여 우리 마음속에 푸념이 일어날 때가 있죠. 아브라함이 그랬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 자식 없습니다.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 그냥 이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아 주십시오. 사실은 그 당시 문화가 이 일이 당연했던 거였거든요.
자식이 없으면 충실한 종을 양자로 삼아서 그 대를 잇는 게 그 당시 문화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 당연하게 여겼던 거죠.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당연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십니다. 언제나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당연한 길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준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기대하며 설레이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세요. 그 캄보디아에서 참 놀라운 도전을 받았던 게 그 캄보디아 안에 신학교가 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캄보디아에 장로교 신학교 이게 있는지 모르고 그곳에 갔거든요. 근데 선교사님께서 그 나라에 준비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루 코스에 우리와 함께 장로교 신학교를 가보자. 근데 그 학교의 그 역사 히스토리를 알려주시는데 저희 나라만 해도 사실 이 장로교 안에 교단이 200개가 넘게 있거든요. 각자의 신학이 다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조금만 다르면 그냥 각자 나가서 신학교를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그 캄보디아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각 교단에서 파송된 선교사님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하나로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수년 전 한 선교사님의 도전으로 우리 각 교단의 신학교를 만들지 말고 장로교 신학교라고 그냥 하나로 우리 통일을 하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데 왜 다르게 가냐? 그러면서 신학교를 딱 만들었어요. 그곳에는 고신 측, 통합 측, 합동 측 뭐 다양합니다. 그 선교사님들께서 이 신학교를 만드시고요. 자비량으로 학생들을 양성하시고 또 은퇴하신 목사님이 그곳에 총장으로 계셨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곳에 딱 갔더니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와, 이게 딱 정문에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멋있는 건 사진으로 남겨야 되지 않습니까? 사진을 찍어야 된다. 남는 건 사진이다. 그래서 애들 너무 피곤해하는데 제가 사진 찍자고 그랬어요. 다음 사진요. 그곳에서 마침 이 브링업이라는 선교단체, 우리나라에 있는 이 복음의 미치다, 그곳의 이 단체인데요. 벌써 한 4년, 5년 정도 이 캄보디아에 와서 영어 캠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어가 부족한 친구들, 예수님 모르는 친구들 다 초청해서요. 그곳에 자비량으로 또 그 행사를 하고 있는 중에 감사하게도 우리나라에서 뮤지컬 교수님께서 그곳에 2주 가셔가지고 그곳에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고 복음을 나누고 사랑을 흘려보내는 가운데 우리가 뒤에서 잠깐 그 준비되는 과정을 봤습니다. 다음이요. 근데 그냥 올 수가 없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에게 후원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물질들 그것을 작은 부분이지만 떼서 우리 이곳에 후원하고 헌금하면 어떻겠냐. 근데 우리 팀원들이 다 좋다고 해서 그곳에 딱 우리 가운데 계신 총장님은 총신대에서 노회장과 하신 귀한 목사님이신데 자비량으로 저기 가서 총장으로 섬기고 계시더라고요. 네, 됐습니다. 근데 이 과정들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당연했던 선교사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특별한 부담감을 주시고 비전을 허락하시고 그곳에 신학교를 세우시고 우리나라에 돈을 벌러 왔던 캄보디아 사람들이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서 신학교에 들어간 학생들이 200여 명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하루에 한 끼가 1불인데요. 그 1불이 없어서 식사를 거른다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저희가 헌금을 결단했습니다. 작은 두 랩돈이지만 하나님 이 물질이 이곳에 잘 쓰여서 이곳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이 땅을 위하여서 열심히 학문을 연마하고 있는 귀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정말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길 차선책으로 인도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최선책으로 역사하셨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두렵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주저앉아 있는 그의 삶 속에 오늘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기대에 부풀은 약속을 다시 아브라함에게 선포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었어요. 12장에서 그 자신의 고향을 떠날 때, 친척을 떠날 때, 자신의 그 친한 그 자리를 떠날 때 하나님께서 벌써 약속으로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잊었던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사단 마귀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벌써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우리의 가정을 복음화시켜 주실 것이다. 너희 자녀들을 내가 택하여 불렀으니 책임져 주실 것이다. 내가 너의 인생의 병을 낫게 해 줄 것이다. 너희 마음의 질병에 회복을 명하여 줄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근데 사단 마귀는 계속 그 약속이 희미해지게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에 잊혀지게 만들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그 약속은 더욱더 분명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선명한 말씀, 분명한 말씀을 주시는 곳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에요. 기도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를 사수해야 된다는 거죠. 그곳에서 캄보디아에서 우리가 주일을 보냈습니다. 7월 7일 주일을 보냈는데 그 예배하는 그 공간 안에 저희는 저희와 그 스태프들만 있는 줄 알고 갔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희도 있고요, 캄보디아에 있는 스태프들도 있고, 마침 필리핀에서 아까 보셨던 브리겁이라는 그 행사를 하는 필리핀 분들도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작은 공간 안에 한 20명, 30명이 꽉 찬 거예요.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저희가 상당히 좁습니다. 근데 에어컨이 하나예요. 벽걸이 에어컨. 그러니까 엄청 더워가지고 다들 땀을 뻘뻘 흘리는데 찬양의 열기가 너무나 뜨거운 거예요. 안 그래도 더운데 찬양의 열기가 뜨겁고 제가 설교를 하고요, 옆에서 영어로 통역을 하고요, 또 옆에서는 캄보디아어로 또 통역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내려주시죠. 너무나 이 은혜 노는 가운데 그곳에서 사실은 필리핀 분들이 너무나 찬양을 열심히 하고 뜨겁게 하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그것을 영어 버전으로 막 찬양을 하는데 우리 모두가 다 막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갑자기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God is good. 근데 우리 팀원들은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옆쪽에 있는 캄보디아 분들하고 필리핀 분들이 all the time 그러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막 이분들이 주고받고 있는데 우리 팀원들은 멀뚱멀뚱, 이게 뭐지? 이거 왜 이러지 이거 지금? 우리는 얌전한데, 잠잠한데 막 외치면서 샤우팅하면서 하나님께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그 열기가 뜨겁더라고요. 근데 그날 밤 예배를 마치고 돌아와서 나눔을 하는데요, 우리 팀의 한 분이 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실 내가 이 캄보디아 선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내게 주셨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God is good all the time. 우리 팀원들에게 이거 좀 해봤으면 좋겠다, 막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근데 조금 일도 바쁘고 우리 팀원들도 좀 지쳐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영적 도전을 하는 게 부담이 느껴져서 이걸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벌써 이걸 준비하셨고 나를 통해서 이 시간을 예비하시고 우리 팀원들과 함께 하나님을, 좋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포하라고 하신 건데 내가 그걸 안 한 것 같아서 마음에 너무 아쉽다라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이후부터 우리 팀에 갑자기 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이 주제곡이 돼버렸습니다. 모이면 고백하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가 막 찬양을 하는데요,
저희가 7월 10일 수요일 저녁 비행기, 늦은 비행기로 왔거든요. 그 비행기를 타기 전에도 제가 6시쯤 모이라고 그랬어요. 돌아간다고 끝난 게 아니다. 예배해야 된다. 짐 다 싸놓고 다시 모여라. 그래서 갑자기 저희가 또 막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시간에 이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한 30분 정도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2절, 3절, 또 영어 버전으로 God is good 막 찬양을 하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곳에 가득하면서 우리 각자의 막 언어로 각자 주시는 마음으로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통회하면서, 어떤 친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막 하나님을 만나는데 기름 부으심이 있더라고요. 한 친구가 또 간증을 하는 거예요. 무슨 간증이냐면, 사실은 저도 오기 전에 자꾸 이 선교를 오기 전에 하나님이 벌써 준비하셨더라고요. 오기 전에 하나님이 저에게 도전하신 게 있습니다. 제가 성가대를 하는데, 갑자기 이제 누군지 막 추측이 되네요. 일부 성가대를 하는데 찬양대를 서는데 자신 안에 이 악기로 특순을 하라는 도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거 그냥 잠깐 했던 건데 이거 너무 부담스러운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자꾸 밀어내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부담을 주시니까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만약 이 찬양이 어디선가 들려오면 하나님의 뜻으로 할게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캄보디아를 가기 전까지 이 찬양은 안 나왔다는 거죠. 그냥 나 혼자 감정이었고 그랬나 보다 라고 하고 캄보디아를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영어 버전으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막 올려나오는데 이 친구 혼자 막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아브라함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의 인생을 붙들고 준비하시고 예비해 놓으신 그 길로 아브라함의 인생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못 본 거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잊었던 거죠. 한숨을 짓고 땅만 바라보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희미해져 갈 때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편하라고 우리의 인생을 세우신 게 아닙니다. 의미 있게 살라고 부르신 겁니다. 많은 것을 가지라고 우리의 인생을 쓰시는 게 아닙니다. 풍성함을 통해 흘려보내라고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는 겁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의 인생을 이곳에 두신 게 아닙니다. 비전을 향해,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향해 그곳으로 함께 달려가자라고 오늘 우리를 견인하고 계신 거죠. 놀랍게도요, 아브라함이 그 하늘을 바라보자 마음에 있었던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잊혀졌던 기대와 설레임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꽉 붙들고 그의 고백이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의 6절과 7절입니다. 우리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믿음이란 단어가 성경에서 이곳에 처음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사라졌던 그 믿음이 샘솟기 시작합니다.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셨는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여겨 주셨던 거죠. 우리의 어떠함으로 의로움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의로움을 덧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된 어둠의 과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그 피를 의지하는 모든 자들에게 깨끗한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장이라 고백하는 로마서 4장 17절은 말하죠.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마지막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선교사님은 50이 조금 넘은 나이에 캄보디아로 가셨다고 합니다. 이 늦은 나이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그곳에 갔지만 하나님께서 준비된 젊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친구들을 통하여서 이 캄보디아 땅을 새롭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비전과 꿈, 예비하시고 준비하심의 음성을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선교사님께서 한 친구 한 친구를요 양육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또 신앙을 심겨 주셨어요. 왜냐하면 선교사님이 왕립농업대학이라는 국립대의 보건실의 보건 교수 역할을 감당하고 계셨거든요. 그곳에서 젊은 친구들을 만나면서 한국어 강좌를 여셨다고 해요. 근데 그곳에 한 친구가 온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그냥 왔다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신앙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배워가는 시간까지 갖고 결국은 하나님 안에 돌아오게 됐대요.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그 학교를 땅밟게 하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과 오전 시간에 왕립 농업 국립대학을 찾아가서 저 가운데 있는 최잉원이라는 그 형제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선교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친구가 왜 이곳에서 리더가 되어야 하느냐? 이 친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에 이루어질 거기 때문이다. 우리가 계속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다음 장이요. 근데 선교사님이 여성이기 때문에 또 남성보다는 여성 스텝이 좀 더 도움이 되겠죠? 편하실 거예요. 요 가운데 있는 세 자매, 요 친구들이 사실은 저희가 비행기를 타고 캄보디아에 도착했을 때부터 모든 사역에 동행하면서 우리를 도와줬어요. 근데 사실 저희는 이 친구들이 대학생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저희랑 있으니까 시간도 많고 할 일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학교의 수의사, 닥터 선생님이었어요. 이 세 친구가 정말 바쁘고 힘든 가운데서도 시간을 떼고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을 드리는 그 시간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내려주시죠. 근데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데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작은 것을 통하여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선교사님이 처음 가셨을 때는 두려웠대요. 막막했대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아서. 근데 기도하자, 말씀을 붙들자, 예배하자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의 역사들이 펼쳐가는데 너무나 감동을 받으셨다고. 그러면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이 친구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걸 보면 너무나 기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이 문장이 떠오르더라고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이루어지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 친구들이 하나님을 만나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희가 사역했던 사진이에요. 아이들을 이렇게 많이 만났습니다. 한 장 한 장 편하게 넘겨주시죠. 저희가 3일을 아이들 사역을 했거든요. 한 120, 30명을 만났습니다. 너무나 이쁘죠. 저희 또 교회 집사님이 후원해 주신 저 나시 그 옷을 입고 저 친구가 너무나 좋아가지고 그거 갈아입고 온 거예요. 부채하고 페이스 페인팅하고 저희가 현수막을 준비해서 간 겁니다. 너무나 이뻐요. 이 사진은 사실 더 낙후한 지역으로 가서 저희가 사역을 했는데요. 막 오물이 있고 냄새가 나고 쓰레기가 가득하고, 근데 저 어린 친구가, 초등학교 친구가 또 자기보다 더 어린 저 동생을 데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같이 게임을 하고 가는데 선물을 딱 들고 가요. 이 친구는 더 어린 친구, 목마를 태워서 가는데 신발도 없어요. 마음이 너무 짠하더라고요. 근데 얼굴을 보시죠. 너무나 감사하고 해맑아요. 다음이요. 저는 이 아이들을 만나고요, 정말 희망을 보았습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가장 좋은 곳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언제 오실까? 근데 장로교 신학교 갔을 때 그 신학교에 붙어 있었던 이 문구 말이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죠.
저 뒤에 안 보이실 텐데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저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고 항문하고 또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있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 사실은 모든 것들을 다 세팅해 놓으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찬송 한 곡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는 찬송의 고백, 우리 가사를 기억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 있다면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벌써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같이 경험하며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같이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세상의 험한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우리 슬픔 대신 희락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되신 화관을 근심 내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